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9장. 고린도후서 8장의 제목이 뭐죠? 여러분들 성경책 안 가지고 오시나요?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십시오. 8장의 제목이 뭐로 붙어 있어요? 풍성한 연보. 9장의 제목은 뭐가 붙어 있어요?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지난 수요일, 목요일 새벽 묵상 시간에 유튜브로 다뤘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유튜브 새벽 묵상 안 할 때는 새벽에 읽었던 말씀을 낮 예배 시간에 종종 은혜 같이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들 나누곤 했는데, 새벽 묵상 올리면서 그런 것들이 좀 적어지기는 했어요. 그래도 한 번쯤 다뤄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연보에 대하여서. 연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연보, 두 글자로 줄이면 헌금이라고 줄이면 좀 이상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헌금이라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연보라는 것은요, 그 헌금이라는 것은 이 시대에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과 화목제물, 그건 뭐예요? 제사죠. 헌금이라는 것 속에는 그런 것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연보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면 뭘까요? 그러면 구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제. 연보는 뭐다? 구제다. 구제다. 특별히 무슨 구제인가 하면요,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거기에 흉년이 들고 기근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 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성도들도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여기저기 교회들마다, 야,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가 많이 어렵대. 좀 우리 연보를 모아서, 연보는 뭐라고요? 구제를 모아서, 구제 헌금 모아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돕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고린도후서 8장 9장이 계속해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구제 헌금 좀 모아서 돕자 하는 이야기를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서 새벽 묵상에서 그러면 그 연보 구제라는 게 뭐냐, 이런 것도 한번 좀 말씀드렸어요. 연보 구제라는 건 뭐예요? 연보라는 건 증명입니다. 무슨 증명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뭘로 보여줘?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사랑을 베풀며 사랑을 나누며 이 세상을 정말 도우며 살겠습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주여, 아멘. 증거를 보여주세요. 뭘로 증거를 보여줄 거예요? 그 연보, 구제, 다른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증거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보라는 것은요, 구제를 준다는 것은 마음이기도 해요. 구제는 뭐다? 마음인 거예요. 마음 없으면 그거 못하는 일이라는 말이죠. 또 구제는 뭐예요? 균등하게 하는 거예요. 그 구제함으로써 나는 가난해지고 너는 부자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풍부할 때 가난한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들이 풍부하게 되면 또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이게 구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목요일에 9장을 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그러면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해서 하십시오. 갑자기 마음이 동했다고 막 하는 것보다는 미리 준비해서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오늘 5절에서도 말씀을 해요. 준비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작정한 대로 즐겁게 하십시오. 내가 이만큼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으면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억지로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또요, 연보할 때 인색하게 하지 말고 너그럽게 후하게 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새벽 묵상에서 나누었습니다. 새벽 묵상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예요? 설교 제목 연보하면.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증명하면서 그렇게 너그럽게 후하게 준비해서 즐겁게 그렇게 연보하면 그 결과는 어떠할까요? 오늘 그거 새벽 기도회 시간에 하는 식으로 성경 한 절 한 절 짚어가면서 한 번쯤 은혜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연보하면 더 많이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연보하면 더 많이 거두게 하십니다. 아멘.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그 말씀이에요.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잠언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진다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예,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진다는 거 믿으십니까? 왜 그래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심은 대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9장에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나한테 꾸시겠어요? 그런데 내 곁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제하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갚아줘요? 내가 구제를 베푼 그 사람이 나에게 갚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갚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갚지 않을 거예요. 누가 갚을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줄, 여호와께서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을이 되면요 저는 이런 설교들을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좀 이런 설교들을 종종 해요. 왜요? 여러분들 가을이 되면 구제하는 일들이 더 필요해요. 사실 날씨가 쌀쌀해지면요 있는 사람들이 추워요? 없는 사람들이 추워요? 없는 사람들이 더 추워요. 없는 사람들은요 몸도 춥고 마음도 아닌가요? 없어 보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아멘을 하십시오. 날씨가 추워지면 없는 사람들은 몸도 추워지고 마음도 추워진다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나누어 주고 베풀고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7절 말씀처럼 즐겨내는 자로,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즐겁게 감사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대의 명분을 위해서 아까운데 주기 싫은데 외부적인 압력 때문에 마지 못해서 하는 거,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잠언 2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아멘.
아멘. 예. 그래요. 그렇게 나누어 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더 풍성하게 더 많이 거두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왜 더 많이 거두게 하시게요? 두 가지죠. 나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또 한 가지는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요,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더 많이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구제하는 자들에게 더 많이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 더 많이 거두게 하세요? 모든 착한 일을 더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부익부빈익빈이에요. 내가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면요, 하나님께서 더 많이 거두게 하세요. 더 많이 거두게 하시면 더 많이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더 많이. 여러분들, 내가 그거 아까워서 움켜쥐고 아끼고 그거 숨기고 있으면요, 구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 조금 거두게 하시겠죠. 더 조금 거두면 더 베풀 게 없어져요. 더 베풀 게 없어지면 더 나누지 못하죠. 부익부빈익빈이에요. 10절 말씀 보시면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심는 자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씨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구제하는 그 구제가 씨죠. 예. 너희 심을 것을 주사, 심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씨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의의 열매. 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보하면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그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구제는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어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 의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고린도후서 8장 9장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누가 누구를?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거겠죠. 또 지금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자면요, 지금 우리 주변에 도울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너무너무 많이 있죠. 예. 선교사님들 정말 많이 힘들 거예요. 오늘 심희설 선교사님 일본 단기선교 1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는데 참 힘든 시대에 갔다 온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지난 주간에 저는 편지를, 커다란 공문으로 된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미자립교회 목회자 장애 자녀를 돕기 위한 긴급 후원 요청서, 이렇게 왔어요. 그 제목을 딱 읽는데 제가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미자립교회 목회자들, 장애 자녀들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서 후원금을 요청한대요. 와, 여러분들, 내 집에 자녀 중에 어떤 한 명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잘 모르죠? 그건요, 그 모든 집안의 모든 초점과 모든 기쁨과 모든 일들이 그 아이 하나에게 맞춰진다는 의미예요. 사회생활도 없어지는 거고요, 이 세상의 생활들도 다 없어지는 것일 수도 있다는 말이죠.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시대가 되고요, 이렇게 저렇게
힘들어지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어려운 것만큼 그만큼이나 어렵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정말 그들을 보면서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보면서 얼굴 돌리지 말고 도와줄 수 있고 나누어 줄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아멘 좀 해요. 구제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럼요. 그렇게 구제하면, 연보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연보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연보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여러분들, 너희가 이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한대요. 왜 그런가 하면요,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그들은 누구예요? 예루살렘 교회겠죠. 그 연보를, 그 구제를 받는 사람들이요, 그 구제를 받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12절 마지막에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또 13절 마지막이요,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주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예? 물론 주는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주죠. 그런데 또 받는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들어. 흉년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힘들어요. 힘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저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뜬금없이 구제 헌금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이걸 딱 받았어요. 딱 받으면서 무슨 느낌이 들까요? 예? 하나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럼 주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응답의 천사로 쓰임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준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넉넉하게, 풍성하게, 그래서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 거야.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의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받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연보를 하는 것은, 구제를 하는 것은 직무라고 표현을 해요. 12절 처음에 보면요, 이 봉사의 직무가, 또 13절을 보면요,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구제하는 것은 뭐다? 직무다. 직무라는 말은 의무라는 말이에요. 구제는 취미예요, 의무예요? 의무라는 말이죠. 구제는 취미가 아니라 의무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히 주시는 의무예요. 왜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뭐냐는 말이에요. 예? 하라고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을 받았으면 그 명령을 행하는 것이 직무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직무를 감당할 때 받는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연보하면 첫 번째 뭐예요? 더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연보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연보하면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사모하고 간구합니다. 14절 말씀 보시죠.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들은 누구예요? 연보를 받는 이들, 구제를 받는 이들. 그들이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아니요. 받고 난 다음에 정말 이 귀한 것을 주신 사람이 누군지를 또 살펴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펴보면 저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냈대. 그거를 들으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겠느냐고요. 하나님,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어려울 텐데 그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베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들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한 형제애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죠. 예.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건 뭐예요? 구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사모한다는 말은 보고 싶어 한다는 말이죠. 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를 보지도 못했는데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헌금을 보냈디야. 예? 그러면서 와, 그 사람들 한번 만나서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라도 한마디 했으면 좋겠어.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잖아요. 전화도 없었고. 그렇게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예. 요즘 유튜브로 예배 실황 전체를, 그전에는 설교만 올렸는데요, 예배 실황 전체를 올려요. 그랬더니 제일 감격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간토야 목사님이에요. 왜요? 매일 우리가 거기에 돈을 보내드리잖아요. 돈을 보내줄 뿐만 아니라 예배 실황을 중계를 하니까 장로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공예배 시간에, 공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들어요.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신실한 교회와 간토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럴 때 그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 성도들은 뭐요? 가만히 있어요? 아니요.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성도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 요즘 전화를 하면요, 간토야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장로님이 오늘도 저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하고 저 고린도 교회하고 얼마나 친한 사이였을까요? 안 친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라고. 물론 디아스포라들도 있었지만 이방인들이라고요. 네.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 좋아했나요? 아니요.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얕보고 깔봤었을 거라고요. 심지어는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여기서 도의했던 일들도 있었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제가 올 때에 예루살렘 교회와 그들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되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기독교가 더 넓게 더 많이 뻗어나가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구제하면요, 우리가 구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이 부어주실 거예요. 우리가 구제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예요. 우리가 구제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하나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좋은 일을 왜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 조금 더 마음을 넓혀서 굳이 하는 일들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주보를 이렇게 만드는데요, 우리 교회 주보들 가운데서 제일 자랑스러운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예?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뭐예요? 우리의 선교지, 우리가 돕고. 여러분들 대한민국 교회들 어디라도 찾아보십시오. 우리 교회만한 규모에서 이만큼 후원하고 나누고 베풀고 선교하는 교회들이 있는지 아마 상위 1% 안에 들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자부심을 가져요. 여러분들도 정말 조금 더 나누며 베풀며 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 주심을 감사합니다. 조금 더 나누며 베풀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하여서 연보하며 구제하며 기부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힘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무감각하여서 우리 곁에 어려운 이들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며 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따뜻하게 지내는 그때에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